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면은 뭐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계명이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십계명입니까? 지난 시간에 아니면 그 두 증거판입니까? 공식적인 이름은 계명이 아니고요. 두 개의 증거판입니다. 무엇을 증거해 준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증거한 거죠? 계명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율법, 계명, 법률로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성경책 앞에 있는 혹은 뒤에 있는 이 두툼한 이 책을 딱 펼쳐보면 반드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다가 우리는 읽다 보면은 좌절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좌절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5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교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시죠? 안식교가 거꾸로 개신교한테 니네 잘못됐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안식일은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켜? 이거 가지고 끝까지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안식교뿐만이 아니라 이단으로 나왔던 안산홍 증인회도 마찬가지고, 뭐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데는 전부 다 이 십계명 가지고 주구장창 우깁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안식일법 하나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계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성경에서, 아니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종교가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에 딱 걸리고 마는 거죠.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갑니다. 이 패러다임이에요. 이 패러다임을 누가 제일 잘 쓰는 줄 아십니까? 패러다임을 정말로 잘 쓰는 집단이 있어요. 이름하여 정치 집단. 정치는 전부 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몇 년 전부터 혹은 몇십 년 전부터 아니면 길게는 몇백 년 전부터 프레임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은 그 정치 집단은 그냥 승승장구, 주구장창 장기 집권하게 됩니다. 종교도 오랜 시간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걸리게 되면 주구장창 무엇에 두려움에 공포에 떨면서 삽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뭐죠? 두려움과 공포의 실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 섬기고 있다라는 그 프레임에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누가 섬겼어요? 하나님이 섬기고 계세요. 누구를? 성도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섬기고 있죠. 그런데 십계명을 계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행위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행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십계명이 왜 십계명을 요한복음 강의하다가 왜 십계명을 선택했냐면 과연 이 십계명이 계명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냐 아니면 두 증거판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냐 이걸 지금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십계명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의 패러다임에 걸려듭니다. 종교의 패러다임은 어떤 패러다임이죠? 종교의 패러다임? 내가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아요? 힘이 센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정체, 아버지의 이름 뭐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아바 아버지죠. 아빠, 개역개정에는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섬기는 게 맞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게 맞을까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20살 이전까지. 20살 이전까지. 20살 이전에 자녀는 누구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제 갓 눈을 뜨고 이제 겨우 귀를 열고 이제 겨우 안진뱅이가 돼서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고 이제 겨우 문둥병이 되었다가 이제 회복을 했어. 이제 감각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몇 살이죠? 이제 겨우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이제 일어났고 이제 감각을 가지기 시작했어. 몇 살이에요? 이제 갓난아기예요. 그럼 누구의 섬김을 받는 게 맞죠? 예, 부모의 섬김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부모의 섬김을 받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무엇을 강조했는 줄 아세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뭐를 하신다고요? 우리 다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를 섬겨 주신다고, 그분이 우리를 품어 주신다고. 지금 예수는 종교의 패러다임을 깨버렸습니다. 맞죠? 종교의 패러다임을 깼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거꾸로 우리를 종교의 패러다임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맞을까요? 십계명이 맞을까요? 두 증거판이 맞을까요? 증거판이 일단 맞겠죠. 이름부터 수정을 하자고요. 두 증거판으로 보면은 도대체 이 두 증거판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개신교는 너무 쉽게 대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를 어떻게 증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끝.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버지를 증거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복음 거의 30강, 거의 1년 가까이 했잖아요.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 예수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장면도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사이드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정당성,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했던 말씀들이고 가장 메인은 뭐냐면 예수가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란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심지어는 모든 서신서를 통틀어서라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에 제 기억으로 이게 68번인가 나온 것 같은데 63번인가 60 좌우지가 꼭 이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로 등장했다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야! 라고 계속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증거판의 내용의 핵심은 뭐가 돼야 되죠?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지켜라, 지키지 마, 지켜, 지키지 마 하는 이 계명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전부 다 얽매이게 되는 거죠. 계명으로 보지 말고 두 증거판으로 보면 두 증거판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은 십계명은 절대 죽었다 깨나도 십계명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십계명 돌판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도 이 순간에는 속기 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뭐 테일러 뭐 바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속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여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속을 것 같죠? 우리는 이제까지 안 속고 살아왔던 것 같죠? 속았잖아요. 종교 패러다임에. 십계명, 이 계명으로 속아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까? 많이 헷갈리죠? 이 패러다임이 아직도 못 벗어난 거죠.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란 단어를 보면은 방향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나 둘 다 기쁨이란 공통분모를 가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도 기쁨을 챙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쁨은 본질적인 기쁨일까요? 아니면은 가짜 기쁨일까요? 그냥 현상적인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섬기셔서 받는 기쁨은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체험해봤어야 알지. 체험하고 계시죠? 체험해본 사람은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방향이.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주죠?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를 끊임없이 반복하게끔 교육을 시킵니다. 누가? 종교 패러다임에서.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그 행위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공포예요, 공포. 이 공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오늘 십계명 사진인데요. 이 공포라는 거, fear라는 게 왜 공포스러울까요? 하나님은,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십니까?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란 단어 안에는 인과응보가 들어있을까요? 사랑이란 단어 안에는? 인과응보. 맞나요? 인과응보가 뭐죠? 인과응보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 무슨 복음성가 구절이죠? 맞잖아요. 롬 16 벌스 이렇게 제가 20년 전에 신학대학교에 있을 때 채플 시간마다 그 찬양단이 나와서 불렀던 이 복음성가였는데 인과응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복음성가에도 인과응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인과응보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만 사랑하게 되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치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과 인과응보는 맞지 않는 거죠. 공포는 인과응보에서 출발합니까? 아니면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인과응보.
못하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예요. 잘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10계명으로 받으면 이걸 지켜내야 되는데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시작됩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봐, 지옥 갈까봐, 벌을 받을까봐, 이 땅에서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될까봐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계명으로 받아버리면. 그런데 두 증거판으로 받게 되면은 공포로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받죠? 사랑으로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존재한다. 맞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존재한다.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좋은 부모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희한하게 싱크로율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누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데 누구는 신앙생활을 너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변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행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분이 좋은 아버지가 되면 돼요. 그러면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배워가게 돼 있어요.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죠.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나는 그 아버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이 공포는 계명으로 받았을 때 공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두 증거판으로 받기 시작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사랑이 뭔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로버트 타울러라는 이 학자가 종교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오피셜 종교, 오피셜 릴리전, 이거는 공식 종교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파퓰러 릴리전이라고 대중 종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딱 세팅 끝. 셋. 이거 과거형이죠, 셋이. 현재형, 과거형 다 똑같죠? 셋. 이미 끝났어. 끝나버린 거야. 그런데 파퓰러 릴리전은 이 공식 종교에서 아니야. 너무나도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의심이 가.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이거 뭔가 이상해.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종교가 파퓰러 릴리전입니다. 이 오피셜 릴리전은, 공식 종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엄청 많다. 몇 번 보고 했어야 되는데. 자, 공식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교단, 파퓰러 릴리전입니까? 공식 종교입니까? 예. 그 다음에 기독교 총회, 공식 종교입니까? 파퓰러 릴리전입니까? 공식 종교죠? 그러면은 교회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아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이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팅된 교회는 공식 종교에 포함된 종교일까요? 아니면 파퓰러 종교에 포함된 종교일까요? 공식 종교죠. 공식 종교는 뭘 만들어내죠? 끊임없이 그 공식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만듭니다. 요걸 프레임, 창트리얼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프레임을 만들어서 뭐를 하죠?
이 안에 이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밖으로 못 나가게 끊임없이 2단 정제를 합니다. 저거 2단이야, 저거 3단이야, 저거 4탄이야. 끊임없이 뭔가를 정제를 해서 빠져나가는 인원을 막아냅니다. 이게 오피셜 릴리전의 특징이에요. 파퓰러 릴리전은 무언가를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오피셜 릴리전하고 파퓰러 릴리전하고 공식 종교하고 그리고 대중 종교하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공식 종교는 사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제 종교. 그래서 프리스트 릴리전. 대중 종교는 예언자적 종교. 예언자 종교. 프라핏 릴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개념이 상당히 비슷해요. 사제 종교라는 말은 이미 사제로 완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제 종교에 이게 아니야. 너희들이 정통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고 너희들이 이상한 거야. 라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종교가 예언자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예언자 종교일까요? 사제 종교일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사기까지, 그 다음에 사사기 이후에 뭐가 시작되죠?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하까지, 열하까지 보면, 자, 요 기간의 종교는 사무엘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종교는 공식 사제 종교일까요? 예언자 종교일까요? 다시 한번 끊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열왕기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은 누구부터 시작하죠? 열왕기상은 다윗부터 시작하죠. 다윗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는 시드기야 바벨론 포로 때 망가지죠. 자, 여기서부터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사제 종교일까요? 예언자 종교일까요? 사제 종교예요. 그래서 요 사제 종교 때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누가 많이 나와요? 예언자들이 엄청 나와요. 특별히 예언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한꺼번에 예언자가 막 3-4명씩 활동할 시기. 히스기야 왕 때. 이때 예언자들이 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예언자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초창기에는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그래서 종교 개혁가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은 사제 종교가 바뀌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바뀌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 안 바뀌었어요?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때는 예레미야가 예언자 종교로 대변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외쳤어요. 외쳤는데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성경을 안 읽어봐서? 안 바뀌었어요. 아무도 안 바뀌었어요. 아무도 안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여버렸어요. 죽임당한 예언자들이 많죠. 사제 종교는 예언자 종교를 좋게 절대로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사제 종교는 예언자 종교를 항상 적대시하고 죽여버립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예언자 종교가 맞을까요? 사제 종교가 맞을까요? 오늘 그 장면이 이게 광야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자, 성경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본문을 보면은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죠. 자, 이게 히브리어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인데 다바르 말씀을 하셨어요. 엘로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접속사 와우 동사 칼 미완료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히브리어는 저 온도 좀 낮춰주시겠어요?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눈들이 벌써 점심 식사하신 것처럼 반쯤 다 감겼어요. 예, 개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살짝 좀 춥게 해도 예, 나중에 예. 자,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제가 없어요. 그러면 시제가 없는데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떻게 말하죠? 전부 다 상태로 말해요. 그런데 헬라어는 동사에 시제도 있고 상태도 있어요. 근데 시제가 없는 동사가 히브리어라는 언어에는 존재를 해요. 시제가 없이 상태만 존재해요. 자, 그래서 20장 1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일러 가라사대,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때 말씀하시다라는 다바르라는 동사가 미완료예요. 미완료면은 상태적으로 완료가 안 된 거죠. 완료가 안 됐으니까 이미 이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완료가 안 돼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행 중이니까 완료가 안 됐으니까. 완료가 안 됐어요.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미완료이기 때문에 상태적으로는 어떤 상태냐면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라고 하실 때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다바르, 아마르 이렇게 했는데 다바르란 단어가 다바르 한 번, 다바르 두 번, 그 다음에 아마르. 이게 전부 다 말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을 3번 반복하면서 뭐라고? 전부 다 미완료로 썼어요. 미완료로 쓴 이유가 뭐죠?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뜻이에요. 뭘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2절부터 나와요. 사실은 10계명으로 보지 않고 계명, 10계명으로 보지 않고 10계명으로 보지 않고 두 증거판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 20장 2절입니다. 20장 2절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종되었던 집, 이 집이란 단어를 눈여겨서 보면 이 집이란 단어가 그 바이트인데요.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가장 많이 번역한 게 이 바이트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번역한 게 집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집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번역을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성전입니다. 이 바이트 이것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 자체를 그냥 종되었던 집에서 그럼 집에서 이렇게 꺼내온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이상해요. 그치요? 근데 종되었던 성전에서 라고 번역을 하면은 성전이라고도 번역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성전이라고 번역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꺼내짐을 받게 된 겁니까? 성전. 성전은 뭘 대변하고 있죠? 종교. 그런데 그 종교가 세팅이 이미 완료된 종교예요. 끝나버렸어요. 무슨 종교였어요? 사제 종교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사제 종교. 사제 종교는 이미 세팅이 다 끝났는데 뭐로 세팅을 해요? 사제 종교의 가장 공통 분모는 뭐로 세팅을 하냐면 공포, 이 fear로 세팅을 합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놀래지도 않네. 목소리 높였는데.
우리가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요. 저 부산에 있는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 그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손본 게 뭐부터 손봤는지 아세요? 교회 시스템 중에 마이크 시스템 40억 들여서 마이크 이 스피커 시스템만 40억을 들여서. 왜 목사들은 이렇게 환장하고 스피커 시스템에 투자를 할까요? 40억 40억을 이웃에게 나눠줘보라고. 40억을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좀 사먹이고 장학금을 좀 줘보라고. 40억을. 그전에도 스피커 시스템이 훌륭했는데 그 대성전 지을 때 이미 몇십억 투자해서 했는데 40억을 들여서 또 다시 싹 다 손을 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에? 목소리가 주는 굉장한 신비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주는 신비감, 저는 덕을 하나도 못 봐요. 그냥 생음악으로 해서. 예? 생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사제 종교는 이미 40억을 투자하고서라도 세팅을 한다니까요? 뭐로 세팅을 하냐? 이 공포를 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옥 갈까 뛰어! 하냐, 이렇게 할 때 40억 투자한 스피커 시스템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늘의 소리처럼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전부 다 흑! 놀래서 정신이 바짝 날 정도로 그 정도의 음향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쪽 잇몸이 부어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지금. 자, 사제 종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세팅해놓고 그것을 보수 유지하려고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 종교는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카르텔이라는 게 뭐죠? 옛날에는 칼빈주의하고 침례파하고 죽도록 싸웠어요. 아시죠? 칼빈주의하고 칼빈파하고 제세례파, 침례, 이 침례파들하고 세 세례가 침례파잖아요. 침례파하고 죽도록 싸가지고 수십만 명 죽였어요. 말도 안 되는 대학살극을 벌였어요. 근데 지금은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싸웁니까? 뭐가 돼 있어요? 카르텔 형성했죠. 감리교하고 이 장로교 항상 문제야. 장로교는 어딜 가나 전투적이야. 자기네만 옳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장로교하고 루터교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장로교하고 쯔릉길레하고 죽도록 싸웠어요. 이 장로교는 완전히 모난돌이 돼가지고, 장로교 성도님들 들으시면 기분이 참 안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제 종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제 종교로 세팅이 되신 분들은 기분이 상당히 나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교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아무하고도 안 싸워.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공식 개신교라고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게 정통이야라고 카르텔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예언자적 종교가 나오면은 전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이단이야. 이때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그대로 다 있다니까요?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그대로 다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희생양이 누구였냐? 예레미야.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누가? 누구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사제 종교에 의해서. 자, 그런데 출애굽에 지금 20장 2절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제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왜 사제 종교에서 꺼냈죠? 사제 종교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애굽의 사제 종교는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애굽의 사제. 자, 지금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공식적인 하나님 이름은 누구였어요?
공식 하나님 이름은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공식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이었죠. 그런데 여호와 엘로힘의 자리를 누가 꿰차고 있었습니까? 여호와 엘로힘의 자리를 꿰찬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꿰차고 있었어요? 여호와 엘로힘의 자리를? 예? 왕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밴드에 올린 글 중에 그 교수님의 글 하나를 올렸는데, 그 교수님의 글을 지금 찾고 있는데, 워낙에 자료가 많아가지고, 찾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자, 그거 읽어보셨죠? 우리 밴드에 올린 글. 자, 개신교는 이상희 교수의 어록이 제가 올렸어요. 개신교는, 잘 보세요. 개신교는 중개인을 필요치 않은 종교로 시작했어요. 개신교 이전에 어떤 종교가 있었습니까? 카톨릭이 있었죠. 카톨릭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누가 중개인 역할을 했죠? 신부가 중개인 역할을 해서 신부가 뭐까지 해줘요? 죄사함까지 다 해주잖아요. 죄사함의 권세까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것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종교가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럼 중개인이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치요? 직접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거래를 하잖아요. 하자가 빠졌네.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거래를 해요? 하나님과 직접 내가 어떻게 만나요? 기도와 묵상과 말씀으로 스스로 판단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종교로 우리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중간에 중개인이 생겨버렸어요. 누구죠? 사제계급이 생겼어요. 사제계급. 이 사제계급의 최고봉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회장님. 여기 앞에 당 회장님이 사제계급의 최고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축복도 받을 수 없고 사랑도 받을 수 없고 뭐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도 받을 수 없어. 안 믿겨지시나 본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근데 그 명성상회라든지 대형상회에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굳게 믿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ADHD 증후군이라고, 실제 우리 출석하셨던 분 ADHD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병원을 다 다니고 했는데 이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 상해의 조용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그 세컨드한테 그 부속실에 알아봤더니 예약이 꽉 차 있어가지고 한 3년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속성으로 해드릴 수 있는데 저기 지금 대개 사정을 보니까 집사님 사정을 보니까 1,000만만 내면은 속성으로 바로 3일 후에 받을 수 있어요. 얘가 지금 ADHD는 부모도 자신도 주변 사람들이 다 괴로운데 3년을 어떻게 기다려? 3일 만에 속성반으로 1,000만 원 내고 했어.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 쫙 써 있는 거야. 그 조용팔 목사님 어떻게 하고 안수하고 가셨는지 아세요? 3초도 아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가셨다는 거 아시죠? 그게 1,000만 원짜리가 지금 100명만 돼도 얼마야?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중개인인 이 사제가 중개인이 돼가지고 이 중개인을 통해서 많이 뭐를 할 수 있어요? 병고침을 받을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어버린 거예요. 카톨릭의 반대에서 나왔던 개신교가 거꾸로 카톨릭 신부의 자리를 사제들이 차지했어요. 그 중에 대표 사제가 당회장님이세요. 우리 종교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 종살이를 누가 시켰어요? 어떤 사제들이 시켰겠죠. 그러니까 집이 아니고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집이 아니고 그 성전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바이트라는 단어가. 이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이걸 집으로도 번역 가능하고 성전으로도 번역 가능합니다.
근데 어디서 종살이를 했어요? 에베드. 이게 에베드가 종살이, 이게 에베드라는 단어가 종살이를 했다, 종되었다. 이게 에베드라는 단어가, 요게 에베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요게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종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본래의 뜻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보니, 종처럼 섬기다 보니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섬겼어요? 성전을 섬겼어요.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 있는데, 자,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이 애굽에만 있었나요? 이스라엘에도 있었나요?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섬겼잖아요. 언제까지 섬겼어요? 예수 당시까지 섬겼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릴 거야.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야. 헐어버리겠다 하는 것은 무엇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야? 이 바이트를 헐어버리고 뭘 다시 짓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이제는 진짜 성전을 넣어줄 거야. 그거죠? 그러니까 마음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도 사제적 종교의 종교인이었을까요? 예수는 그 예언자적 종교의 종교인이었을까요? 예언자적 종교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예언자적 종교의 대표 명사가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는 공식적인 종교, 오피셜 릴리전의 멤버였을까요? 아니면은 파퓰러 릴리전의 멤버였을까요? 이 사람 예수님은 파퓰러 릴리전, 그 다음에 예언자적 종교의 대표였어요. 그럼 광야라는 현장에서는, 광야에 나올 때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from 여기서부터. from 요 에베드, 그러니까 그 바이트 에베드,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던 데서 어디로 나온 거예요? 광야로 나왔죠. 그러면 이 성전을 섬기던 애굽은 누가? 애굽에는 공식 신의 이름은 뭐가 됐을까요? 공식 신의 이름. 애굽의 공식 신의 이름. 예? 공식 신의 이름.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했는데, 아니 말씀 나눴는데, 공식 신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아,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했네. 공식 신의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을 신이라고 불렀다 할 때 그 신이란 이름이 엘로힘이었어요. 송아지 우상 사건. 그러면 이들이 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으면은, 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지금 애굽의 습관대로 신을 만든 거 아니에요? 애굽의 습관대로. 그럼 애굽에서 자신들의 습관대로 불렀던 신의 이름이 뭐였어요? 엘로힘이라니까요? 안 믿겨지시죠? 애굽의 공식 신은 엘로힘이었어요. 아니,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요. 고고학으로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성경에. 일단 종살이 안 했다니까요? 종이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노동자만 존재했지. 피라밋 건설할 때 노동자들이 건설했지. 정상적으로 임금 8시간 노동하고 임금을 받고 노동 임금을 받고, 만약에 다치면 산재 처리하고, 만약에 아프면은 그 병휴직 처리하고 휴가 받고, 그런 노동법이 지금부터 더 잘 돼 있던 그런 시절에서 노동을 했어요. 노예는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노예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지금 노예, 종되었던, 에베드, 종되었던, 자, 종되었던 집이, 자, 너희를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인도하여 낸 이 동사란 말이에요. 이 야자가 동사인데 동사의 문법을 한번 보자고요. 동사, 히포일, 완료예요. 여기는 아까 바로 1절에서는 미완료 썼죠. 근데 여기는 완료를 썼어요. 너를 인도하여 냈다. 인도하여 냈다라고 번역한 이 야자라는 단어를 지금 완성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동사 완료형으로.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끝났어.
끄집어냈어. 그리고 끝. 그치요? 끝냈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광야에서는 어떤 상태예요? 한 번 나온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바르, 아마르 하면서 끊임없이 미완료니까 어떤 상태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상태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진행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게 히브리어 시제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상태로 이해를 하면은 명확해져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해서 여기 왔잖아요. 프로시쿠마에. 프로시쿠마에 왔으면은 여기서 완성 끝 되는 거는 아니에요. 나온 거는 완성이야. 나온 거는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나온 상태에서 비로소 끊임없이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다 다른 교회 아니면 이렇게 가신 분 좀 많이 안타까워요. 끊임없이 안 듣고 도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도로 종살이로 들어가요. 도로 종살이로. 종살이로 들어가면 이 종살이 때 했던 내용이 뭐냐면 공식 신의 이름은 엘로힘이고 이 신의 대변자가 누구였어요? 바로였어요. 바로가 신의 대변자였어요. 근데 바로의 포지션이 지금의 누구랑 비슷하냐면 이 당회장님들하고 비슷해요. 당회장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 저주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다. 교통사고 날 것 같다. 교회 떠나면은 저주받아서 쓰러질 것 같다. 뭐 사업이 망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회장님들 교회에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 이꼴 뭐가 돼요? 회장님 이꼴 능력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꼴 뭐가 돼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을 가진 사람? 엘로힘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송아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의 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엘로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엘로힘과 구분하기 위해서 플러스 지금 3절부터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 더 붙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자, 너는 다른 신들이라고 그럴 때, 자, 3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신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무슨 단어죠? 여기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이란 단어.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라고 쓸 때 전부 다 뭐라고 썼어요? 엘로힘이라고 썼어요. 엘로힘이 하나님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그냥 신이라는 단어예요. 신. 이렇게 신, 예, 귀신 신자 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자, 하나님의 명칭이 이 엘로힘이, 자, 이제 하나님의 명칭이 너는, 자,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할 때 이때 엘로힘에게 뭐가 하나 붙어요. 뭐가 붙었죠? 여호와가 붙어요. 엘로힘 플러스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의 공식 이름은 뭐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식 이름 뭐예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말로 치면은 신이란 뜻이고, 하느님. 자, 하느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시죠? 하느님과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 님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려고 애를 써요. 하느님은 어떤 뜻이죠? 하늘에 계신 분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만 있나요? 옥황상제도 있고,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신들의 어떤 종합 명사예요. 그치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명사. 광야로 끌어낸. 그러니까 요 애굽의 신하고 애굽의 엘로힘과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는 요 여호와를 붙였습니다.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 엘로힘. 자, 그러면 창세기로 되돌아가면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여호와 엘로힘이? 서구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구 신학자들은 J 문서, E 문서, P 문서, D 문서 이렇게 문서설 같은 거를 주장을 해요.
그거는 나중에 공부해 보면은 복잡하니까 아예 안 해도 돼요. 하등이 살이 되고 피가 되지는 않아요. 저희 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학문이고요. 자,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놀랍게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창세기 2장 3장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 여호와를 딱 클릭했더니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여기 쫙 떠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와요. 이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엘로힘 나오죠? 그치요? 자,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엘로힘 나오죠? 꼭 짝으로 나오죠? 여호와 엘로힘.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엘로힘. 창세기 2장 8절에도 여호와 엘로힘. 창세기 2장 9절에도 여호와 엘로힘. 매 구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요? 짝으로 나오죠.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오죠. 엘로힘으로만 안 나와요? 엘로힘만 나오는 장은 창세기에서 몇 장이 나오죠? 1장. 1장은 전부 엘로힘만 나옵니다. 여호와 안 붙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요때 우리가 그러면, 자, 바로 이 지금 애굽에서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 엘로힘은 어떤 엘로힘이에요? 자기네 엘로힘. 그럼 광야에서 보면은 이 엘로힘은 어떤 엘로힘?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치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불렀던 이 하나님도 가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이들이 종살이하면서 섬겼던 하나님의 정체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이라니까요? 지금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인데 지들이 왜곡시켰잖아요. 지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지고 패러다임 안에 넣어버려서 요것만 하나님이야 라고 했죠. 본래는 진짜 하나님이었어요.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이때 애굽 종교를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 내용만 보자고. 고고학적인 자료나 역사적 자료 빼고 성경에 있는 내용만 보면 성경은 이걸 얘기하려고 70명이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에다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곡식 얻어먹기 위해서 자기네 소 팔고 집 팔고 나중에는 자기네들 몸 팔아서 곡식을 얻어먹었죠. 몸 파는 순간 뭐가 됐어요? 종이 됐죠. 그런데 유일하게 종이 안 된 사람들이 70명 있었습니다. 누구요? 요셉의 형제들. 그들은 애굽에서 세컨드잖아요. 바로 밑에 넘버 2였단 말이에요. 넘버 2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뭘 팔아먹질 않아도 돼. 그들은 자유인이야. 자, 이제 내무 대신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무슨 모든 장차관들을 뽑을 때 노예를 뽑아야 돼요? 자유인을 뽑아야 돼요? 자유인 중에서 뽑아야 되죠. 그리고 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겠어요? 종들이 했을까요? 자유인이 했을까요? 자유인이 했죠. 그러면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종교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종교를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원리하고 똑같아. 나는 기독교인은 아닌데 한국 사람들을 좀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간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미국에는. 한국 커뮤니티가 교회를 가야 그 커뮤니티 안에서 김치도 먹고 김밥도 가끔가다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는 신앙이 없어도 그냥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가야 이민교회 목사들은 설교자이고 목회자이기 이전에 뭐부터 해줘야 돼요? 성도들을 잘 섬겨야 돼요. 택배 기사도 해야 되고 서류도 떼어다 줘야 되고 문서 처리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이민교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 종되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종되었는데 종되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고 좀 이렇게 좀 연줄이라도 가지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느 종교를 가야 돼요? 자기네들 본래 종교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명박 장로님이 다니시는 소망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소망교회 다니다 보니까 고소영이 됐잖아요. 고소영. 고소영이 뭔지 아시죠? 고려대 출신의 소망교회 출신의 영남 출신들이 장차관을 다 해먹었잖아요. 그래서 고소영이라고 이 MB 때 고소영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400년 동안 종교가 뭐로 이동을 했습니까? 애굽 종교에서 자연스럽게 엘로힘 종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엘로힘 종교가 처음에는 예언자적 종교였고 파퓰러 종교라서 힘이 있고 바르게 갈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것이 세팅이 되고 나니까 자 보세요. 바로는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가나안 땅에서 건너온 70명. 그리고 그 70명이 퍼뜨린 요 세력들을 제일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요셉이 있었을 때는 요셉이 알아서 다 잘해줬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해도 되지만 요셉이 떠나고 나서부터는 제일 먼저 경계 대상 1호가 뭐가 되죠? 요 70명. 그치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권력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력이 실제로 누구한테 있었어요? 바로한테 있었어요? 요셉한테 있었어요? 요셉이 가문에게 있었죠. 그게 건너갔죠. 그 권력을 뺏어오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가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엘로힘과 이 당회장처럼 이 치열한 싸움에 폭탄을 맞은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였죠. 거기서 엘로힘 종교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사제 종교로 들어간 거죠. 완벽하게 사제 종교로.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 십계명이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십계명을 이해하려면은 끊임없이 계명으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도 여호와 엘로힘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도 자,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는 그 여호와 엘로힘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출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 아까 출애굽 20장 우리가 2절로 갔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너희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2절에서부터 여호와가 나오죠.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 엘로힘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아까 살펴봤죠? 창세기 2장과 3장이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창세기 2장과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의 핵심 사건 어떤 사건이죠? 핵심 사건이 예? 선악과 3장에서는 선악과 2장에서는 에덴 동산 그리고 사람을 다시 창조를 해요. 1장에서 사람 창조했죠. 2장에서 다시 창조하는데 누구에서 어떻게 창조를 해요?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 따라 사람을 만들자 남자 여자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 1장에서 만드는데 2장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요? 잠들어 있는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꺼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사람을 일반적인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엘로힘. 그 다음에 거기서 꺼내가지고 특별하게 남자의 몸에서 나온 여자를 만든 게 누구셔요? 여호와 엘로힘. 그런데 그들이 또 뭐를 따먹어요? 선악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선악을 가지고 뭐를 해요? 선악을 따먹자마자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뭔가를 가렸어요.
가렸다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추방시키면서 뭐를 해줘요? 가죽옷을 입혀주시오. 그분이 여호와 엘로힘이시고 요분은 엘로힘이세요. 다른 분이 아니세요? 같은 분이세요? 성경에서 같이 쓰고 있으니까 같은 분이세요? 본질적으로 같지만 요 안에서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같지만 누가 바꿔놨어요? 사람이 바꿔놨어요. 뭐로 바꿔놨어요? 색칠을 해드릴게요. 뭐로 바꿔놨냐면은 뭐로 바꿔놨을까요? 하다 보니까 엄청 큰 게 나왔네. 요 애구바리에서는 같은 엘로힘인데 뭐로 바꿨어요? 사제 종교로 바꿨다니까요? 공식 종교로 바꾸고 오피셜 릴리전과 프리스트 릴리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에서 꺼내셨어요, 하나님이. 꺼낸 하나님의 이름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하고 다른 분인가요? 여호와 엘로힘과 여호와 이름을 막 급하다 보니까 여화라고 썼어요. 여호와 엘로힘과 그 다음에 엘로힘은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면 엘로힘 빠지고 여호와만 나와요. 여호와만. 이름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름이 이렇게 서로 아주 편파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같은데 왜 여기서 출애굽을 시켜야만 했을까요? 종교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이용해 먹고 있었죠? 바로가 이용해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애굽시켜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20장 저 같으면은 20장 2절을 10계명 안에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딱 박아놓고 싶죠.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저더러 10계명을 정하라 그러면 20장 2절을 첫 번째 계명.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나는 너를 이게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애굽 땅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종교의 땅 너희가 종 되었던 그 성전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엘로힘이야. 여호와 엘로힘이야.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자, 이런 번역을 통해서 2절로 3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나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럼 어떤 신을 있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답 나왔네. 어떤 신만 다른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신만. 자, 다른 신들을 할 때 자 보세요. 벌써 본문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 엘로힘이야, 그냥 엘로힘이에요. 그냥 엘로힘이에요. 여기서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다른 신 어떤 신? 여기서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써드릴게요. 이렇게 써드릴게요. 엘로힘. 어떤 신을 다른 신을 어떤 엘로힘을 두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이런 형상, 우상, 이런 돈신, 무슨 잡신 이런 거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을 두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사제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두지 말라고. 오피셜 릴리전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두지 말라고. 오늘 설교 내용을 올릴까 말까 심히 고민 중입니다. 이거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출애굽을 그러니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사제 종교를 유지하려고, 그들의 오피셜 릴리전을 유지하려고 출애굽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근데 출애굽을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완성형이야. 완료야, 완료. 이미 출애굽했어. 그런데 미완료로 끊임없이 하나님 뭐를 해주셔요? 말씀을 해주셔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완료, 이제 출애굽 과정, 광야로 나온 것은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된 사람은 뭐를 해야 돼? 제일 먼저 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같은 신인데 이 신은 요 프레임에 갇혀 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요 밖으로 나왔더니 요 밖에는 어떤 신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신의 이름은 같은 신인데 이름이 여호와 플러스 엘로힘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로힘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우리를 당신의 몸에서 꺼내가지고 우리를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자로 만들고 그 당신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를 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눈이 밝아질 것 같아. 지혜로워질 것 같아. 홀라당 따먹었어요. 홀라당 따먹고 남자에게도 줬어요. 그 남자는 어떤 남자? 나에게 갈빗대를 줬던 그 남자. 자기의 뼈를 줬던 그 남자에게 도로 줘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무 말 않고 그냥 받아 먹어요. 받아 먹었더니 엘로힘이 어떻게 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자를 안 찾고 아담을 찾네?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나한테 물었어요? 아니면은 누구한테 물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한테 물었죠? 갈빗뼈를 준 그분에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건 뭐 이렇게 무화과 잎으로 뭐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렇죠? 떠나는 목적이 뭐죠? 떠나게 하는 목적이 이미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뭐처럼 돼 있어요? 신처럼 돼 있죠? 엘로힘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누구를 찾으란 얘기예요? 여호와 엘로힘을 통해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죽옷을 입혀주고 내보내신 거예요. 야, 너무 놀랍게 출애굽기 하고 에덴 동산 이야기하고 어때요?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모티브는 출애굽입니다. 모든 출발은 선하고 아름답고 착해요. 그런데 중간에 인간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선악지식으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에 큰 교회당이 있었어요. 교회당이 아니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갈릴리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불렀어요? 그때 예수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그럼 너 예수당이냐? 뭐 이러고 갈릴리 사람들은 전부 예수당이에요. 갈릴리 당이라고 부르든지 예수당이라고 부르든지 갈릴리 사람이 있고 전부 다 예수당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30년 전에 나는 출신이 광주예요 이러면 너는 DJ당이냐? 뭐 물어보지도 않아. 저는 목포여라오? 이러면 너 DJ당이지?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는다니까? 갈릴리 출신인데요? 하면은 너 예수당이구나. 그러니까 갈릴리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당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12제자가 만들었게요? 바울이 만들었게요? 그렇죠. 바울이 만들었죠. 바울이 만들어 놓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예언자적 종교에서 뭐가 돼버린 겁니까? 사제 종교가 돼버렸어요. 파퓰러 릴리전에서 공식 종교가 돼버렸어요. 오피셜 릴리전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종교 개혁할 때는 순수했어. 그런데 하고 나니까 또 뭐가 됐어요? 프리스트 릴리전이 된 거예요. 오피셜 릴리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오피셜 릴리전이 되고 프리스트리 릴리전이 되면 항상 누가 나와야 돼요? 예언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언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무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예언자들이 한 명도 없었던 시절이 존재합니다. 언제 존재하고 있죠? 예언자들이 단 한 명도 안 나오는 시절, 한 명도 안 나왔던 시절. 언제 존재했어요? 예언자들이 한 명도 없었던 시절. 이른바 중간기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해서 그들이 성벽 짓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데까지는 나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거의 400년 동안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너무나도 놀랍게 예언자가 없었다니까요. 아니 왜 예언자가 왜 없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괜히 궁금하지도 않는데 제가 궁금증 유발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포로기 때 이들은 뭘 배워가지고 왔습니까? 포로기 때 누구의 은혜를 입었어요? 고레스 왕의 은혜를 입었어요. 자, 고레스 왕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죠? 고레스 왕의 종교는 유대교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였습니까? 다른 종교였어요. 조로아스터교였어요. 조로아스터교. 자, 그런데 이 고레스를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종 고레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엘로힘이 말씀하시는데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은 조로아스터교 신자인데 조로아스터교 신자에게 여호와 엘로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종이라고 그래.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그것도 고레스가 태어나기 지금 몇 년 전이 거의 7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거의 뭐 한 몇십 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에서는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종 고레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로아스터교를 인정했다는 얘기인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 이게 좀 논란이, 이게 좀 헷갈리죠? 아,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만. 조로아스터교를 인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인정을 안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조로아스터교의 신의 이름은 뭐죠? 예, 아우라 마즈다예요. 아후라.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세요. 바로 조로아스터교 신의 이름이 바로 나오잖아. 아우라 마즈다예요. 자, 아우라 마즈다하고 여호와 엘로힘하고 이분이 동급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중국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예, 샹카이. 그러면 영어로는 God, 뭐 잘못 발음하면 염소하고 되겠네. God.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 God.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프리카 토속어로 무아레, M자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아프리카인들 축구 선수들,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전 세계적인 뭐 프로축구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은 전부 음베베 뭐 음바바 이게 전부 신의 접두어예요. 이게 음바페, 요번에 월드컵에서 말 음바페, 이게 다 신의 이름이에요. 신의 접두어예요. 그럼 여기만 하나님이고 나머지 샹따이는 하나님 아닌가요? 갓은 하나님 아닌가요? 그치요? 우리가 지금 문제는 이걸 가지고 싸우면 문제가 돼요. 근데 뭘 가지고 싸워야 되냐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요거 가지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일지라도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면 이 하나님은 본질을 누군가가 훼손시켜 놓은
그냥 요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샹따이 갓 무슨 아우라 마지다를 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본질이 바뀐 그 신을 너희들은 거기서 종살이 하지 마! 이해가 되죠? 이건 지금 혁명이에요. 지금 이 설교는 혁명 중에 혁명이죠? 맞죠? 이건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제까지 그럼 내가 선택했던 그 하나님은 가짜였나? 그거 아니고 다 진짜였다니까? 근데 진짜였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워놓은 이 프레임의 신은 더 이상 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런 신은 가짜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요한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건데, 자,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자, 이렇게.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엘로힘이었단 말이에요. 엘로힘이었는데 이 엘로힘을 뭐라고 예수가 얘기했어요? 마귀. 이렇게 마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엘로힘이 마귀가 된 거야? 아니면 이렇게 사제 종교로 엘로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그러니까 이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자, 요 안에 그 하나님이 있었는데 유대 종교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프리스트 종교가 되고 프리스트 릴리전이 되고 오피셜 릴리전이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카르텔을 형성하는 겁니다.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놨어요?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놔버렸어요. 유대인의 하나님. 이게 어디 유대인의 하나님입니까? 전 세계인의 하나님이지. 안 그래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 온 우주의 하나님이지. 왜 유대인의 하나님을 만들어놨냐고요. 그렇잖아요? 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던 고레스를 그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원수로 생각했을까요? 은인으로 생각했을까요?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었죠? 바벨론이 유대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박살냈어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그 성전 그 제사 드리는 도구들 있잖아요. 금과 은과 그 다음에 놋 진짜 비싸거든요. 그 시절에 놋으로 된 것들을 다 훔쳐갔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어떤 왕이었냐면 그런 바벨론을 박살을 내버리고 원수를 갚아준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고 그 창고에 바벨론 창고에 처박혀 있던 그야말로 녹슬어가고 곰팡이 피던 모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제사 도구들을 다 꺼내서 깨끗하게 씻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성전 지으라고 황금까지 줘서 보냈어요. 자,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일까요? 은혜를 베푼 사람일까요? 통쾌한 사람이죠. 통쾌하게 해줬던 사람이죠. 일단 바벨론을 짓밟아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서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의 뜻대로 섬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까요? 고레스의 뜻대로 섬길까요? 고레스의 뜻대로 섬기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래서 파리사이오스,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때 당시에 히브리 말로 파리스. 고레스가 파리스 사람이에요. 파리스. 페르시아를 파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페르시아 사람이야. 왜? 은혜 입은 자니까. 페르시아의 은혜 입은 자니까. 뭐로 세팅이 된 겁니까? 페르시아 종교로 세팅이 됐다니까요. 근데 페르시아 종교, 고레스가 이 사람들을 보낼 때는 순수하게 니네 종교 다 복원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고 보내준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보내준 거예요? 정치적 목적 때문에 보내준 거죠. 그런데 정치적 목적까지 끌어안고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예언자가 엄청 나와야 되죠? 그쵸? 아니, 이 정도의 벌써 이 사제 종교가 되고 공식 종교가 됐으면 예언자가 엄청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언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 400년 동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예언자가 왜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죠?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이 나왔지만 이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감성적인 예언자들이었죠. 논리적이거나 지적이거나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의 예언자들이 나와서 외쳤기 때문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무수히 많은 예언자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 같은, 아모스 선지자 같은 정말로 성경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선악 판단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선악 판단의 끝판왕이 누구였죠? 400년을 마감하는 끝판왕 예언자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성경 제가 물어보면 다 생소하죠, 지금. 완전히 막 처음 듣는 얘기 같죠? 다 생소하죠? 끝판왕 이분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대 예수의 대결 구도가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놀랍게도 선악 지식에는 충만했으나 이 프리스트 릴리전과 오피셜 릴리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이도 십계명을 계명으로 지키자라고 얘기했지 십계명을 두 증거판으로 이해하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래서 예수가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잡아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까닭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원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 이제 여기서 광야에서 이거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죠. 오늘 또 준비한 거는 많지만 이게 스크롤바를 보면은 지금 3분의 1도 채 안 넘어갔죠? 스크롤바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공포가 밀려오죠. 배는 고프고 당은 딸리고 어지럽고 우리 배고프신 분들은 초콜릿이라도 좀 드시면서 버티시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요게 애굽이에요. 이집트란 말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어요?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요게 공식 종교와 그 다음에 사제 종교였단 말이에요. 사제 종교였고 이 안에서의 하나님 이름은 엘로힘이었어요. 이걸 뭐로 알 수 있었어요? 송아지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그랬으니까 송아지 이름을. 그런데 이들이 건너왔던 광야에서 보면은, 자, 이 광야에서 드디어 이제 여기가 예언자적 종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예언자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모세를 제사장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언자라고 불러야 돼요? 예언자라고 부르잖아요. 예언자적 종교야. 여기에 파퓰러 릴리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놀랍게 왜? 두 증거판을 줘버렸죠? 두 증거판은 뭔가를 딱 세팅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분명히 이 공식 종교에 이런 문서가 더 많을까요? 이 예언자적 종교에 문서가 더 많을까요?
공식 종교 훨씬 많죠. 그런데 여기서 공식 종교의 흉내를 냈나? 왜 두 증거판을 왜 줬죠? 왜 줬을까요? 이게 최고의 지금 오늘 숙제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걸 주면은 이걸 줬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뭐로 들어갔어요? 도로? 여기로 도로 기어 들어가 버렸다니까. 이걸 십계명으로 이해를 하는 순간 이걸 그냥 두 증거판을 십계명으로 읽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도로 공식 종교 프리스트 릴리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왜 그런데 이걸 준 시점이 뭐 한 30년 후에 40년이 있었으니까 39년 후에 이렇게 주면 되는데 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 안 주고 언제 줬어요? 지난주에 했죠? 3개월 만에 줘버렸어요. 3개월 만에 두 증거판을 줘버렸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예언자적 종교와 파퓰러 릴리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이에? 이렇게 다시 공식 종교와 프리스트 릴리전으로 넘어가 버린 건가요? 이거 뭐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증거판, 이래서 지금 요한복음 하다가 여기로 온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자, 오피셜 릴리전, 이 사람들이 요 오피셜 릴리전을 받으러 갈 때, 아니, 이거 두 증거판을 받으러 갈 때, 요걸 받으러 갈 때, 요 이집트에서 광야로 넘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뭐를 했어요? 요때 송아지를 만들었죠? 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요 송아지 신의 이름이 엘로힘이었어요. 그러면은, 누가 지금 공식 종교로 돌아간 겁니까? 두 증거판을 받으러 간 모세가 공식 종교로 돌아간 걸까요? 아니면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이 공식 종교로 돌아간 걸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공식 종교로 돌아간 거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요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프로슈크마이 나왔다고 한 방에 광야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완료형이거든요.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습성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말씀은 미완료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완료로 전해지고 있는데 송아지 신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돼 있냐면 이 사람들이 뭐가 남아있어서 다시 송아지 신을 만든 거예요?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에다 뭐를 씌워준 거예요?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에게 멍에를 줘버린 거야. 이게 멍에예요, 멍에. 멍에. 소에게 밭을 갈게 시키려면 뭐를 해야 돼요? 멍에를 씌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노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멍에를 줬던, 뭐야, 이거 도대체? 아니, 엘로힘이 꺼내놓고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시켜놓고 도로 멍에를 줬어. 이거 뭐야? 뭐야, 도대체? 그리고 나서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고 진짜 멍에를 줘버렸네. 이게 뭐야? 이게 뭐죠? 그래서 예수가 답을 주셔요. 자,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앞에 보시면 도로 씌워주었던 족쇄를 주는 게 아니고요, 가볍고 견딜 만한 것을 주세요. 예수가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가 주신 멍에는 무슨 멍에예요? 네?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셨어요. 쉽고 가벼운 멍에. 누구나 질 수 있는 멍에. 그러면 이 두 증거판에 있는 십계명이란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돼요? 쉽고 가벼워야 되죠. 근데 쉽고 가볍게 읽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쉽고 가볍게 읽히나. 제가 십계명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들리나? 이 성경 제일 뒤쪽에. 자, 너는 나이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아니, 여기 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4계명부터 읽어줄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쉽고 가볍게 읽혀집니까? 아니요, 엄청 무겁고 책임감 있게 읽혀집니까?
주님은 지금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만약에 주님이 주신 이 두 증거판을 가벼운 멍에로 짊어지고 갈 수 있다면 그분은 예수를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을 때마다 아직도 무겁고, 나는 아직도 부모 공경 못했고, 나는 아직도 그냥 보는 여자마다 이렇게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밤마다 괴로워 죽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그분은 가벼운 멍에를 받은 게 아니라 도로 애굽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은 내 속에 지금 어떤 신이 들어가 있어요? 내 속에 어떤 신이 들어가 있냐고요? 어떤 신을 두었냐고요? 요 신을, 이집트의 신을 도로 뒀잖아요. 오피셜 릴리전, 프리스트 릴리전을 뒀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읽을 때마다,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뭐를 익혀야 돼요?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렇게 읽게 돼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십계명은 쭉 진행됩니다. 쭉 설교는 계속 10번에 걸쳐서 할 건데 벌써 2번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2시간씩 설교를 하고 있어요. 거의 2시간씩.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